5월 17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리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졌던 대대적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였고 그 와중에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옮겨가게 되죠.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가셨다는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했다 해서 그 아들을 버리고 그 아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남의 자식을 자신의 아들로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징계를 받아 전쟁에 패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빼앗겼지만 블레셋은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블레셋은 이런 사실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한껏 승리의 기쁨, 자만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것이 고대의 전쟁은 단순히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이 섬기는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원래 이 블레셋은 가나안 서쪽 해변, 그러니까 지중해를 면하고 있는 이 비옥한 농경지대를 차지하고 있던 민족이고요. 이들은 그래서 농경 문화가 발달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농경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농사와 곡식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 신이 다곤인데 이 다곤이라는 우상은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양을 한 반인 반어 형태의 우상입니다. 히브리어로 다곤은 곡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인데 이 바알은 다곤이 낳은 아들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탈취해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온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의 기념품으로 언약궤를 아스돗에 위치한 다곤의 신당에 두었습니다. 영원히 승리를 기념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다곤 신전에 들어간 아스돗 사람들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를 향하여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다곤의 얼굴이 언약궤를 향하여 엎드려 있었다는 건 사실 다곤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어쩌다 넘어졌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사람이 잡아 일으켜줘야 되는 신이라면 그걸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일으켜주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다음날 아침 다시 그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전날과는 또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는 엎드려져 머리만 조아렸던 다곤 신상이 이제는 완전히 몸뚱이가 토막이 난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승리자는 패배자의 손발을 끊었고 또 죽은 적군의 머리를 잘라서 걸어놓음으로써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증표로 그렇게 진열을 해놓곤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다곤의 몸뚱이가 뒹굴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다는 건 다시 한번 다곤과 블레셋이 여호와 하나님께 패배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비록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또 언약궤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언약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곤이라는 우상에 굴복할 수도 없으며 우상의 신전에서 머물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그리고 모든 땅과 온 우주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런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상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실 분이 아니시고 어느 민족 어느 곳에서나 경배와 찬양과 존중을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곳에 계시고 그 모든 곳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곤 신전에서 보여준 다곤 신상의 토막난 모습과 엎드려진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되시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 통치하시며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늘 기억하며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곳에 계시고 그 모든 곳에 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존중하며 하나님 통치 아래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